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는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절까지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거기 어떻게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네, 다시요. 그 형제들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주찬양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9월 달도 은혜를 주셨는데 10월 달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다 불로 심판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불에 모든 게 다 타는데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생명이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것들을, 수많은 싹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아침 우리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또 내가 이 요한복음을 이제 텍스트로 해서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모두 종말론적인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설교를 이제 우리가 아침에도 설교를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어떤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환상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없고 심판을 받은 것 같지만 믿는 자들, 생명 있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은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택한 백성들의 생명은 다시 움트고 살아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오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로 이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장에서 6장에서 주님은 오병이의 표적으로서 자신이 참된 양식인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이신 것,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라고 하는 것, 생명이 나라고 하는 것, 구원이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과 표적과 기사로 보여줘서 믿게 하려고, 영접게 하시려고 주님은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표적을 통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따르던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떡과 생선을 배부리 먹고서도 그들은 나중에 떠나고 말았다. 그렇죠? 많은 제자들이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난 주일날 이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면 주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표적과 기사로 모인 특별한 재능을 가졌구나, 좀 특별한 능력을 가졌구나, 이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표적과 기사를
아무리 나타내도 내 뜻과 맞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그들이 받았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데 이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자 세상 성공하고 하려고 하는 이 목적, 욕심이 있었기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왜 따라다녔어요? 이제 이 청년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때가 돼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면은 로마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리고 로마군을 격파한 후에는 우리 유대 민족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때에 뭐예요? 지방 관리라도 하나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오병이어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저분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너희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자 나온 거지 이 일을 행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무지 속에 있게 되면은 메시아를 만나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이라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로 이게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면 결과가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듯한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은혜를 입은 존재, 구원받은 존재, 선택받은 존재로서 오직 그의 영광에서 살아가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고 내 어떤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찬송의 대상이 아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에게 어떤 지위를 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영원히 불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담당해 주신 구원의 주라고 하는 대속의 주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인내하고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주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실패하고 다 낙오하고 떠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것이요, 믿지 못한 것이요,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로 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주님을 붙들고 살게, 주님을 경배하게 했어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보면 더 너무너무 안타깝죠.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것,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것, 힘을 보태는데 힘을 보탤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을까? 그런 생각 끊임이 없는 거예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갈 천국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어려운 형편과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모진 인생 속에서도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늦게 한 11시쯤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친구가 술을 먹으면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꼭 술 먹을 때 나한테 꼭 전화를 해요. 1년에 한 번 만날까 하는 거지. 뭐 같이 어려서부터 그냥 같은 곳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친해요. 두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했더니 인생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 인생사 내가 다 알지. 그 인생사가 뭐냐면 너희들 또 인생사 가지고 얘기하지. 인생론하고 있지. 아니 만나면 그것뿐이 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론 냈냐. 몇십 년 동안 술 마시면서 인생을 논했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잖냐. 제 결론 났냐? 인생이 뭔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끝납니까? 끝나는 방법이 있다. 그건 교회 나가면 끝난다. 인생이 뭔지를 교회 나가면 알게 된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글쎄요. 그건 뭐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어려운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그 얘기하고 뻔하지 않냐. 그래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직 딸들을 결혼시키지 않고 그래서 모릅니다. 손자가 없어서 모릅니다. 그 아픈 걸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다음에 오면은 30분만 목사님이 와가지고 30분만 우리의 얘기를 들으면은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너네들이 30분 동안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나도 30분 동안 할 얘기를 달라 그랬더니 아유 오세요. 그러더니 그래. 그 대신 소주 2잔을 마셔야 기본으로 마셔야 돼. 알았으니까 가겠으니까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 아들 딸 다 보냈지 않냐. 만약에 지금까지 아들 딸들 일찍 결혼해서 애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만약에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딸이 여태까지 결혼하지 못했다고 생각해봐라. 지금 있어서 그 딸 아들들이 뭐 불만이 있고 요구하는 걸 못 들어서 힘들어하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겠냐. 더 보기 힘들 거 아니냐. 손자 손녀가 뭐 어떻게 어쩌고 이제 돈 문제겠지요. 야, 다른 사람은 애들도 나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을 보내지 못하고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일찍 결혼해서 손자, 손녀, 할아버지 소리 듣고 그렇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 돈 나가는 것만 얘기하고 돈 달라는 것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힘들다고 인생을 논하냐. 그러지 말고 주신 것 감사하는 걸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렇긴 그렇죠. 근데 목사님도 한번 겪어보시면 글쎄 그렇게 힘들게 사지 않는 인생이 어딨냐. 대통령이라고 행복하냐? 장관이라고 행복하냐? 그런데 인생 얼마나 남는다고 불평, 원망 없는 것만 생각하고 사냐? 되돌아보면 다른 친구들이 갖지 못한 거 갖고 사는 것에 대해서 주변을 봐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기야 그렇긴 그래요, 목사님. 그리고 얘기를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진 건 뭐 왜 남들은 많은데 나는 갖지 못했느냐. 불평 원망하면은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왜 내게 그런 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을 위해서 죄를 담당해 주셨고 죽으셨고 심판을 받으셨기 까닭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천국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 믿음이 된다. 능력이 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게 뭐예요?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살하고 싸우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까닭에 이 세상에 부족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그 받게 될 상급과 구원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삶이라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성경에서 인쳐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 넘어진다, 다 미혹된다는 거예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믿음의 상승이 있고 진보가 있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 확 뛰어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른다고 표현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사는지 천국상을 사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무지는 세상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원망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어도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고 사는 거예요. 맨날 없다 그러면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세상의 빈곤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신령한 것을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이 메시아로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병들어 죽음 직전에 있던 왕의 신하 아들을 요한복음 4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누워서 생활하는 병자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을 6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적과 기사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셨지만 가르치고 교훈하셨지만은 이 영적 무지에 빠져있던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떠나는 불행한 주인공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보세요. 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다. 1절에서 유대인들이 단위로 아니하시면 유대에서 단위로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영적 무지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 성령 선생님들 할 거 없이 정치인들 할 거 없이 다 영적 무지에 빠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됐다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행한다 생각하면서 이런데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 무지다. 그래서 저들의 영적 무지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저주받을 자라고 조롱하고 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행해주시는 은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여러분 혼적인 만족, 또 어떤 삶의 그 누리는 그 은혜로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섬기는 내가 경배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헌신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기쁨을 오히려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수고하신 예수님은 내가 예배하는 기쁨, 내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 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 여러분들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영적 무지에 빠져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까닭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 정치적인 어떤 불만족, 이런 것들 기대, 자기네들 세상적 세속적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고 또 자기네들 바라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저들에 대해서 꾸짖고 지적하니까 뭐예요? 저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나를 미워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무지 속에서 탈피가 되면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면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이, 여러분들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탈피해야 돼.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이게 열려야 돼요. 열리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고 예수도 있는 거지, 내가 살만을 해야 교회로 나가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의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차별 때문에 상처받고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들 차별하고 상처를 주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이 이유를 갖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유를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는, 영적인 무지는 예수님의 형제들일지라도 피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아직 갈릴리에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해요? 이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유대인은 이 3대 큰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다 흩어지던 유대인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요때가 바로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다 저장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축제로 지내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게 큰 절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추수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그때거든요. 그때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 기왕이면은 갈릴리 와가지고 이곳에 계시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표적도 나타내고 기적도 나타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데 가서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들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누구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올라가자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로서 가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되면은 뭐예요? 자기네들도 뭐예요? 덩달아서 명성이 올라갈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산하고 예수님을 사지를 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안 돼. 그럼 무슨 때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허락하실 때가 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형제들은 영적 부지에 따니까 하나님의 때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명성에 치우쳐서 덩달아 따라서 자기네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사고
사람들 가운데 내가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야, 동생들이다, 이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뭐예요? 사지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예수님의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라고. 여러분들, 영적인 무지가 여러분들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형제들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살아있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별력이 탁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한 다음에 명절 중간, 이 초막절을 한 8일 동안 지키는데 중간쯤 해서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나는 사람이 형제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나는 움직인다. 내가 가서 잡혀 죽을 때가 가까워 왔지만 또 그런 위협 속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죽일 기회를 찾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은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형제들이 올라가자 할 때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저들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들이 영적 무지에 빠져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여러분들,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라면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예요? 그 미워하는 중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권면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역하셨던 분이야. 오직 아버지의 계획과 때를 맞춰서 움직이셨고,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을 성전에 들어가 다시 한번 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사랑하는 교부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면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하면 망할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실패할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는 우리 교우들께서 사람의 말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감동에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생을 살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참 기분이 좋아요. 내 믿음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허욱희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나 주일날 8시 기도회만 하고 가야 돼. 왜요? 사위하고 딸들이
와서 연휴 가고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일찍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이겨야지. 또 삐질까봐 이번만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기고 오히려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혼자 이제 권사님이 우리를 못 지키신다. 그래가지고 계속 마음에서 상황님한테 물어봐요. 계속 24시간 동안에 권사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권사님은 이겨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여간 꽂혀가지고 한 이틀을 계속 꽂혀있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와. 권사님은 자기 자리를 지킬 거다. 허 권사님은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자녀들 불신앙을 가진 자녀들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허건사님이 성령 받은 분인데 만약에 자녀를 가서 지금 소고기를 구워 드실 만한 때 아니 손자들 재롱부 그 시간 안에 가셨으면 좋다.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 거기도 그 동네도 좋아요. 안 가시길 잘했어요. 거기 가봐야 마음만 무거운 거예요. 마음만. 그렇지 않겠어요?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죠? 성전에 나오는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권사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잘했다.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자녀들에게 나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그렇게 선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겠다. 너희 뜻에 따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충족을 위해서 너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는 예루살렘에 죽어도 올라간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복음을 들고 왔는데 이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 주님을 칭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결단, 영적인 무기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고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환경을 죽이고 자기 인생을 죽이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잘되게 하고 교회가 잘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